진주를 가리켜서 눈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주를 만드는 조개가 어떤 조개든지 가능하지만 크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 수 있는 조개가 몇 종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진주를 만드는 양식장에서 조개를 그 뻘 속에나 모래 속에 바닷물로 그 진주를 만들기 위하여 조개를 길러내는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진주가 아니라 강제로, 그래서 조개 뚜껑이 살짝 열렸을 때 조개살 가운데 가장 부드러운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핀셋을 가지고 아주 날카로운 유리조각 하나를 집어서 그 부드러운 살 속에다가 그대로 사정없이 푹 꽂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조개 입장에서 그 부드러운 살에 날카로운 유리조각이 내 몸에 박혀왔으니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모래 하나가 들어가 눈 안에서 그 모래 조각이 눈꺼풀이나 눈 점막에 붙어서 눈을 깜빡거릴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눈이 쓰라리고 아프지 않습니까? 눈에 들어간 모래 조각 하나보다 그 여들여들한 살 속에 그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박혀버렸으니 조개로서는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조개가 두 종류로 반응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스스로 숨도 쉬지 않고 이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이 조개가 스스로 자기 숨을 멈춰버리고 입도 벌리지 않은 채 그대로 자기를 죽여버립니다.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조개는 그것이 박혀와 내 살점에, 내 가슴 속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 하나가 박혀왔는데 내가 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뽑아낼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엄청난 고통이 오면 이 조개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이 아픔을 견뎌내기 위해서 거기에 진주액이라고 하는 낙화 물질이 몸에서 분비가 되면서 그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부드럽게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 아픔을 이겨낼 때,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내려고 할 때 거기서 그 우연 낙화라고 하는 물체가 그 몸에서 분비되면서 그 유리 조각 하나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진주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 조개가 품어낸 그 물질이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그걸 감싸면서 영롱한 아름다운 진주를 품은 조개가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아픔이 왔을 때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이길 수 없어.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리고 그냥 인생을 놓아버리는 인생들이 있어. 요즘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만이 아니라 젊은 청년층만 아니라 중년, 장년들 층까지 또한 너무 삶이 힘들어. 그냥 포기해버리고 놓아버린 채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신의 삶의 온도는 몇 도냐고 물어보면 그러잖아도 추운 겨울인데 내 삶의 온도는 영하 20도라는 것입니다. 꽁꽁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자신, 내 인생.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기르며 평범한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요즘 우리 청년들은 결혼할 생각조차 못하고 결혼할 능력도 없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내게 찾아온 위기, 내게 찾아온 고비, 내게 찾아온 수많은 문제, 그 문제를 감싸면서 에이, 재수없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리고 그냥 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쓰린 마음을 가지고 아픈 가슴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 고난이 나에게는 그야말로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찾아온 슬픔, 갑자기 찾아온 실패, 갑자기 찾아온 아픔을 그냥 끝내버리려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거기에 대입하여 이 고난이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 다행이야. 여러분, 그 아픔과 슬픔이 내가 이겨내고 견뎌내고 오히려 그 아픔과 슬픔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면 그 고난과 슬픔은 쓸모없는 고난이 아니라 나를 키워내고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멋진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근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흉년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병든 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왜 그랬을까? 물어봅니다, 자꾸. 왜 이런 일이 내게 찾아왔는가? 많은 인생은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찾아왔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났는가? 물음표를 던져보면 원인은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원인은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죠.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지? 그냥 온 것이면 그냥 온 것이고 우연히 찾아온 것이라면 우연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한번 올해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찾아온 그 문제가 슬픔과 고통과 좌절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하여 내 삶의 복이 되게 하고 그 문제가 오히려 내 삶의 축복이 되게 할 수 있다면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이 됩니까? 시험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왔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이것이 너의 믿음의 시련의 열매를,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한다. 커진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가정법입니다. 만일 너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찾아오거든, 만일 너에게 답답한 일이 찾아오거든, 가정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정법 중에서 하나님은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일이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획대로 철저하게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길러내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것은 뭐냐? 이거예요.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뜰 것을 믿어요? 오늘 뜬 해가 이따 저녁에 서쪽으로 해가 진다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뜨거든. 근데 안 뜰 수도 있잖아. 내일 아침에 해가 뜨거든. 그 해를 내가 두 눈으로 목격하리라. 내일 아침에 100% 해가 뜹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말은 우리 삶에는 수많은 조각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름을 향하여 또 올해도 닥쳐올 것이 틀림이 없어요. 왜? 내일 아침에 해가 뜨니까. 하나 해결하면 끝난 게 아니라 또 찾아오는데 더 센 놈이 오고 더 큰 놈이 찾아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처음으로 그가 무너지고 비틀거리며 실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했는데 원치 않는 흉년과 기근이 그 가나안 땅에 찾아왔습니다. 자, 흉년, 기근, 이것은 환경이고 현실이고 내가 만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기근과 흉년,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 땅에 흉년과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흉년과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인내하게 하고 믿음으로 키워내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흉년이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보따리 싸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물었겠죠? 왜 애굽으로 가십니까? 어서 여기 흉년은 보통 7, 8년이요. 애굽에 가야 먹을 것이 있고 물줄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잠깐 피했다가 흉년 끝나면 돌아오면 됩니다 하고 다 보따리 싸고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따리 싸가지고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 버립니다. 자, 잘 들어봐요. 문제가 뭐였냐면 기근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잠깐 가서 살다가 오려고 피하여 내려갑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명절날인데 설교 길게 안 할 거라는 확신이 계시죠? 섭섭해. 2시까지 할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먼 가나안 땅까지 왔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번제를 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사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흉년이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견디고 버티지 않고 보따리 싸서 너무너무 쉽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그 피난 행렬에 섞여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뭘 따라가냐? 사람 따라갑니다.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너무 쉽게 우리는 상식을 선택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현실을 선택하고 너무 쉽게 환경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뭐 나도 주식하는데 너도 주식해? 나도 해? 너도 해?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너도 뭐 하니까 나도 뭐 하고? 전부가 다 애굽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경험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간이 그래요. 아브라함도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 따라 흉년을 피해서 가려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고 비참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쌓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가 기근이 찾아오자
예배가 작동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기도가 작동이 멈춰버렸습니다. 고장나 버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했던 그 말씀들을 우리 수없이 들어도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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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럽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에 흉년이 찾아오거나 정작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와 버리면 문제는 그 문제 앞에서 평상시에 지녔던 내 믿음이 작동이 안 돼 버려요. 평상시에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문제만 보고 문제만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문제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기근이라고 하는 게 예고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여기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흥분해가지고 행복해가지고 맞아 그리고 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들었던 이 말씀이 내 안에 축적이 되고 내 안에 저축이 되고 간직이 돼서 위기와 흉년과 고비가 찾아오면 이 말씀이 다시 새겨지고 일어나고 기억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다 믿음이 좋아요. 에?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이 순한 양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면 그때 가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분명히 판단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날 우리 이 시대 신앙인들은 뭐냐? 어떤 신앙이니까? 공허한 신앙이야. 텅 비어있는 신앙입니다. 그 속에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은혜는 잘 받아요. 그러나 기근이 오거나 아픔이 오거나 그러면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죠. 사람 따라 방법 따라 또 누구 친구 따라 가는 거예요. 애굽이 뭐예요? 애굽은 세상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세상의 법칙이고 방식입니다. 기근이 왔다. 다 애굽으로 내려가네? 이건 당연한 선택이고 누구든지 하는 선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 행렬에 같이 쫓아갔다는 사실은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공허해. 심령이 텅 비었습니다. 그야말로 허약한 신앙입니다. 평생 이것이 나에게 반복되어지면서 아무런 믿음의 작동이 안 돼버리면 내가 왜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지금 환경도 이기지만 앞으로 닥쳐올 모든 기근과 흉년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이여라. 아브라함만은 달라야 되는데 아브라함 또한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사람들을 따라 세상의 원칙과 방법대로 그냥 그대로 흘러내려갑니다. 야, 저는 솔직히 예전에 성도들이 참 유행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겁니다. 성경 필사.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66권 성경을 노트에다가 내 손으로 한 자 한 자 눌러 쓰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싶거나 권사가 되고 싶거나 장로가 되고 싶은 사람은 성경 66권을 필사한 자만
목사님이 성경 그 필사 지금까지 몇 번 정도 했는지 아세요? 제가 32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경을 몇 번을 제가 필사해가지고 썼는지 아세요? 모르죠? 여러분하고 비교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성경 한번 써봤습니까? 못 써봤지. 저는요, 목사 안수 받기 석 달 전에, 목사 안수 받고 나서 3년 뒤에, 그 다음에 10년 주기로, 20년 주기로, 30년 주기로 5번 쓰려고 했는데 못 썼습니다. 시도는 한번 해봤습니다. 창세기 1장 쓰다가 치워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 필사 노트가 또 있었어. 우리 아내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걸. 그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 우리 아내를 보면서 내가 참 대단하다. 에레미야까지 썼다. 뭐 시편까지 썼다. 뭐 구약을 다 썼다.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아줌마가 성경을 필사하면서 완전히 순한 양이 되게 해주시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00번을 필사하고 1000번을 필사하면 달라집니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통째로 썼다? 대단한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네 삶은 얼마나 달라졌는데 말씀을 직접 썼다며 생활이 거룩해지고 본이 되고 믿음이 되고 어떤 시련이 와도 그 말씀을 썼던 그분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성경을 100번 썼든 1000번 썼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만일 우리 주님이 성경을 한 번을 한 자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써야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여기서 뭐 하겠습니까? 가서 빨리 성경 써야지. 응? 여러분 1000번을 쓰고 10,000번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 믿었던 그 말씀이 내 삶의 한복판에 나의 주인의 자리에 설 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의 주인 삼으면 그 주인이 말씀 되신 주님이 말씀 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책임져 주고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적고 뭐 훤히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내 삶의 믿음이 될 때만이 진짜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고 진짜 말씀이 나에게 작동이 되는 것. 뭐하러 필사하는데요? 여러분 필사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필사는 그 말씀을 더 깊이 간직하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창세기 12장 12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자,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입니다. 사라인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뻤나 봐요. 애굽에 가면은 힘센 남자들이 예쁜 여자는 다 자기 아내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내라고 하지 마. 내 동생이라고 해. 내 누이라고 해.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살 거야. 만약에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거야. 아브라함이 애굽 땅 입구에 와서 그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흉년으로 보따리 싸서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문제는 내 아내 사라를 빼앗길까 봐. 내 아내라는 사실을 알면 나를 죽일 것이고 이 여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누이라고 해.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작전을 쓴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애굽의 낯선 땅에 내려가는 아브라함 속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두려움입니다. 죽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여기 이방 땅에 악마 같은 인간들이 산다는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두려움이 그 안에 자리 잡아 두려움이 주인 되어버린 거예요. 자, 흉년 피하러 내려갔지만 아브라함 심령 속에 있어야 할 말씀은 없고 아브라함 심령 속에 가득 찬 게 뭐냐? 두려움이 그 안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와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버리면 무엇을 해도 어디를 가도 무엇을 가져도 평생 두려움에 떱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잘 들어봐요. 어떤 사건이나 환경적 일이 터지기 전에 먼저 미리 예측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상되면서 내 안에 먼저 자리 잡는 놈이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와 딱 또아리를 들고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못 막으면 부도나고 어쩌지 하면서 두려움.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계십니까?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가나안 땅까지 멀리 왔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안에 있어야 될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 가슴에 못 박고 있는 게 뭐냐? 두려움이야. 두려움이 나를 차지하고 있어. 두려움의 밤을 보낸다.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다. 가끔씩 원치 않는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두려움에게 내가 지배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그 두려움에 내가 지배당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나의 주인이 두려움입니다.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잠도 잘 수 없고 불안합니다. 매일매일 삶의 두려움으로 산다는 것 자체는 지옥의 삶입니다.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전에 오늘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순간 그 두려움 속에 벌벌 떠면서 두려움을 쫓아서 매일매일 끌려다닙니다. 이게 사는 거야? 이게 인생이야? 평안이 없습니다. 늘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주님이에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며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이 초짜라서 그런지 애굽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네.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 하나님인 줄 착각했습니다. 갔더니 그 가나안 지역의 왕이 사례를 취하여 자기 아내 삼으려고 데려갔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힘도 없고 아내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누이라고 하니.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확 뒤집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가 놀라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너는 왜 거짓말했냐? 너로 인하여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는 안 계십니까? 교회 안에만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계시고 일터에도 하나님 계시고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주인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 세상을 선택하면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선택하면 주인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 안에 말씀이 지배당하고 내 안에 말씀이 자리에 앉아있고 내 안에 말씀이 나를 주도하고 있고 그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있고. 주인 바꾸지 마세요. 내 주인은 누구라고요? 말씀입니다. 내 주인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 주인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심하며 걱정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불러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나의 주님입니다.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말씀이 나의 주인 되면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한번 살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붙들 거고 그 말씀이 나를 책임지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명절 새해에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말씀을 주인 삼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을 이끌어 가시옵소서. 날마다 내 안에 말씀을 맞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인도하는 멋진 인생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고백하세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4절. 원치 않는 질병이 힘이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료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우리 다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두 손을 가슴에 모고 눈을 감아요.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답니다. 기쁨을 주신답니다. 나를 치료하신답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나는 믿어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내가 어디 있든지 흉년 중에 있든지 어려움에 있든지 주여 내 주인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내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인은 말씀이십니다. 내가 그 말씀 간직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은 말씀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말씀을 나의 주인 삼으며 우리 말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말씀 되신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엄청난 기근과 혼란이 다가와도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여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평안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질병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세상이 너를 감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의 주인은 말씀이다. 너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너의 주인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주여,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이 복을 받게 하시며 그 직장과 일터가 복이 있을지어다. 저들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축복하심이 넘칠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말씀을 주인 삼고 돌아가는, 말씀의 지배를 당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